영국의 크리스찬 투데이라는 잡지에서 소개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을 때 나타나는 신호 5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1. 마음속에서 쓸데없는 잡생각이 많이 떠오른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이런 신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신호가 삐삐삐 하고 경고음이 들리는 겁니다. 2. 삶의 방향을 어디로 정해야 할지 모른다. 3. 유혹이 찾아올 때 속절없이 넘어간다. 4.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한다. 5. 주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간다. 자, 이 5가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 나타나는 위험 신호예요. 경고음이란 말이죠. 혹시 5개 다 해당되네 하는 분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번 정직하게 볼 필요는 있어요. 혹시 여러분 생활 속에 이런 신호들이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 세상은 우리 성도들이 믿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도록 그냥 두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많은 사람과 어울리다 보면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도답지 못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있죠? 내 하는 분은 참 정직한 분이고 아닌 척하는 분들은 아니겠죠, 그죠? 이런 시선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인데 맛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세상의 빛인데 빛을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사명 잘 아시죠? 한번 주보를 보십시오. 주보 보시면 주보 3페이지의 아랫부분에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명 한번 보세요. 다 주보를 보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저를 보인다고 보이는 게 없습니다. 주보를 보세요. 주보의 3페이지에 밑에 우리 사명 다 보셨죠? 다 함께 읽을까요? 한번 다 같이 시작.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소속된 목장교를 통하여 선교사로 삶을 살아가는 평신도 선교사로 훈련되어 나아가고자 한다. 우리 교회 사명이에요. 짧게 말하면 세상 속에 평신도 선교사로 살아가도록 훈련시켜서 내보내는 게 우리 교회 사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일에 예배한 후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선교사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 사명입니다. 혹시 오늘 이런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살면 사회에서 뒤처집니다. 또는 목사님 몰라서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다가 사업이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하는 분은 없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잃을까 봐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인물들이 참 많아요. 어떤 분은 오히려 맡겨주신 삶의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습니다. 어떤 분은 죽음 앞에서도 겨전히 맞서며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를 거부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성경 속에 믿음으로 살았던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었는가 하는 감동을 줍니다. 그렇다면 이에 비해서 오늘의 그리스도인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나약해 보입니까? 정말 나약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실상이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세상 때문에 우리가 불편한 게 아니고 우리 때문에 세상이 불편해야 돼요. 좋은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 때문에 긴장하고 우리 때문에 도전받고 우리 때문에 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주는 성도답게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악한 시대에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악한 시대에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 한번 따라 할까요? 악한 시대에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자, 오늘 15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이 자세히 주의하여라는 말이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위험한 길을 걷는 사람처럼 주위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영적 순례의 길을 순탄한 아주 평탄한 대로를 걷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뛰고 막 행동해도 될 수 있는 그러한 평안한 길을 걷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은 온갖 죄의 함정과 미혹에 덫이 깔려 있습니다. 게다가 세상의 유혹은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특히 더합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을 파고드는, 넘나드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때마다 힘겨워도 싸워야 합니다. 아니면 한순간에 우리는 죄의 늪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말씀하기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는 악한데 더 악해져 가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자,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 성경에 에베소서 5장 16절에 있는 그 세월을 아끼라는 부분에 그 성경 맨 아래 페이지 보면은 거기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한번 보세요. 성경 보세요. 성경 보셔야 됩니다. 성경 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회를 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원어로 보면은 시간을 구속하다는 겁니다. 구속하라. 시간을 구속하라. 존 스타트 목사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을 악한 굴레에서 속량해낸다. 우리가 살아야 할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기회들을 죄와 온갖 유혹의 틈에서 빼내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희생하더라도 그냥 맥없이 힘없이 그런 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죄의 굴레에 휩쓸려 가지 말고 우리 삶의 기회들을, 이 삶의 소중한 시간들을 죄로부터 건져내라는 거예요. 그게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자, 세월을 아끼라는 말 뜻을 이해하셨습니까? 세월을 아끼는 게 그런 거예요. 마치 대형 상가에서 물건을 살 때, 지금 여기서 사는 게 제일 싸고 좋은 물건 살 수 있겠구나 하고 결정하고 사는 것처럼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날마다 때마다 지금 이 시각에 이런 일 하는 게 가장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결정이구나 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시간을 잘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잘못된 결정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바둑을 두다 보면은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 길장자, 고려할 고자, 길게 생각하고 기껏 둔 게 악수, 악할 악자, 손수자예요. 패착, 잘못된 그 돌 하나 때문에 막 집이 무너지고 판이 뒤바뀌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정말 우물쭈물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이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시간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월을 아끼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기회들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대한 질문은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 없어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월을 아끼며 살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시간의 우선순위를 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의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바쁘다고 쫓기지 말고, 중요한 건데 무시하지 말고 시간의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하루 24시간을 살면서도 먼저 하루 시작할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일에 삶의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하루를 선물처럼 받아들이고 내가 오늘 새 아침을 맞이하고 하나님 맞이한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예배가 있는 날은 그 예배하기 위해서 모든 삶을 다 조정하는 거예요.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가 돼서 예배하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하기 위해서, 수요일날 예배하기 위해서,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하기 위해서 다 시간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시간을 내야 합니다. 우리 영원히 사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해야 할 사람, 사랑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가족이잖아요. 이런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세월을 아끼며 낭비하지 않고 헛되지 않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기회가 될 때마다 바른 결정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 자,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15절에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뭐라 했습니까?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자, 그럼 지혜 없는 자는 뭐예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혜 있는 자 같이 삶을 살고 또 때마다 결정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뭐가 정말 우리한테 붙들어야 될 중요한 것이냐?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붙들어야 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거를 살피고 이해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결정할 일이 있으면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족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바를 가르쳐 주세요. 알려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7절 말씀,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말씀은 더 풀어서 말한다면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있고,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고 있고, 설교 중에도 말씀하시고 있고, 기도 중에도 말씀하시고 있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바른 결정을 할 수 있고, 바른 결정을 해야 우리는 이 악한 시대에 세월을 아끼며 주어진 삶의 기회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마음에 두셔야 돼요. 어리석은 사람은 주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아도 그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때마다 구하고 그 뜻을 아는 순간 그 뜻을 붙들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지혜인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어쩔 수 없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거나 자기 본성을 따라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날마다 때마다 힘써야 할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절대 하나님을 앞서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잠잠히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할렐루야. 절대 하나님 앞서가지 마세요. 살아보니까 하나님 앞서서 행한 일들은 다 후회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좀 더 기다릴 걸, 좀 더 하나님께 맡길 걸, 더 하나님을 의지할 걸, 그러지 못했던, 그렇게 살지 못했던 일들에 대한 참으로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르는 일들이 많았는데 그게 면역이 안 생기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를 참 살면서 계속 겪고 또 겪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의 세 가지 특징, 첫째 선하시고, 둘째 기뻐하시고, 셋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 이 악한 세대, 이 죄가 가득한 세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본받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붙들라는 거예요. 정말 악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 아십니까? 어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가 정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전에는 자식을 위해 부모가 죽는 것은 봤어도 자식을 죽이는 부모들의 이야기가 빈번하게 나오는 이 시대가 이게 정상적인 시대입니까? 적어도 한 나라의 지도자들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오직 권력의 맛에 취해서 국민들을 속이면서 권력을 탐하는 이런 시대, 이렇게까지 형편없는 시대가 있었습니까? 여야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와, 정말 시대가 악해졌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요. 이런 시대, 이 악한 시대에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가치 없는 일에 귀한 시간 뺏기지 마십시오. 죄에 빠진 채 그 귀한 삶을 낭비하지도 마십시오. 오직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단 한 시간도 아깝게 여기십시오. 이제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보십시오. 항상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날마다 힘써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항상 셋하다가 두 개에서 두 번째 마지막 하니까 좀 낯설죠. 그래도 시간 다 가요. 그래도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 방탕한 세상에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유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듣는 것처럼 웃으시면 돼요.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어느 초등학교에서 이런 문제를 냈습니다. 술에 취해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큰 소리로 노래하는 것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할까? 초등학생들이니까 아이들이 막 답을 했는데 다양합니다. 고음, 불가, 뭐 이럴 수가, 뭐 미친 건가. 근데 한 아이의 대답을 보고 선생님이 뒤집어졌습니다. 아빠인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때 아내가 다니는 오산에 큰 정신병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알코올 중독자들을 이제 격리하고 있었는데 그분들을 제가 약 3년 가까이 예배를 인도하면서 상담하고 돌봐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평소에 술을 마시지 않으면 내성적이고 마음도 여리고 정말 굉장히 좀 소심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술만 마시면 폭력적이 되고 언행이 매우 거칠고 사나워집니다. 또 그들이 특징이 있어요. 술 마시는 이유가 늘 이유가 있어요. 아내가 속을 뒤집어놔서, 애들이 말을 안 들어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서 늘 핑계를 대면서 술을 마셔요.
그런데 이 술에 취한 남편 때문에 가족이 받는 상처는 이렇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배만 인도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이제 태어나면 또 집에도 가서 상담도 하고 하는데 거의 다 가정들이 깨져 있어요. 뭐 견딜 수가 없어요. 아내들이, 자녀들이 살 수가 없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우리 손자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혼할 수도 있겠다. 이혼을 무조건 죄악시하는 것은 어쩌면 이건 생각할 부분이 있겠다. 그걸 처절하게 느꼈을 정도니까 뭐 말할 수 없어요. 한 번은 어제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새벽에 아내를 그냥 달려갔어요. 급히. 그랬더니 어제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소주를 20병을 마시고 기절해 있는 거예요. 기절해. 아무것도 안 마셔도 술만 마셔도 술에 에너지가 있으니까 죽진 않아요. 그런데 사람 꼴이 말이 아니죠. 알코올 중독자는 환청이 들려요. 아내를 향해서 널 죽이려니까 네가 죽여야 돼. 흉기를 들게 하고 환각이 생기고 그래갖고 몸에 뭐가 달라붙었다고 막 긁고 아무것도 없는데 환시 막 엉뚱하게 보이고 저 귀신이 잡혀서 날 노려보고 있다고 막 그러고 정말 비참해요. 나는 아주 이 사람이 이 술에 의해서 이렇게까지 비참해질 수 있구나. 너무 처절하게 경험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들 중에 많은 사람이 또 알코올 중독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정말 술에 의한 이 문제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오늘 18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다 함께 18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어디 참 재밌잖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 충만한 거고 술 취한 거랑 이게 비교를 하고 계실까? 그만큼 술에 취해서 이성을 잃고 알코올의 지배를 받는 상태와 자신의 본성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과 생각들이 성령에 의해서 통제받고 지배를 받는 상태가 같다는 거예요. 바로 그걸 견주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저렇게 얌전하고 내성적 있는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서 변합니다. 마음이 풀어지면서 절제하던 마음들이 느슨해지면서 참았던 감정들이 막 거칠게 뿜어져 나옵니다. 그냥 다 하면서도 마음으로 꾹꾹 눌러 참던 일들이 폭력이 되어서 막 이웃들에게, 가장 연약한 가족들에게 거의 살인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마음과 생각들이 죄에 오염되고 내 마음에 쌓여있는 상처에 영향받고 또 이웃들에 대한 쌓여있던 분노들이 자극하는 이런 마음과 생각들이 성령에 의해서 다 가라앉히고 가라앉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신령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을 대비한 것들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이 막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니까 사도행전 2장 13절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했다고. 그래서 술 취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을 말을 하니까 술 취해서 하는 사람들 말 알아듣겠습니까? 전 잘 못 알아듣겠어요. 이 외국어도 아니고 방언도 아니에요. 그냥 못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5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때가 제3시니 유대인의 제3시는 더하기 6을 하면 우리나라의 현재 시간이에요. 오전 9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아침에 무슨 술 취했다고 하냐. 술 취한 게 아니다. 그런데 꼭 술 취한 사람들처럼 보일 만큼 성령 충만의 그 특징이 있단 말이죠. 결국 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은 이 타락한 시대, 이 방탕한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높은 때에
술의 지배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성령의 지배를 받을 것이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면서도 술 마시는 분들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술은 취하지 말라 그랬지 마시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게 말장난이에요. 마시면 취하는 게 술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저도 옛날에 회사 다닐 때 마셔봤거든요. 그거는 일단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삶의 원칙을 정하고 지키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충만할 때는 술 취한 사람은 방탕하게 살지만 성령을 충만할 때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를 19절부터 21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마음에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이 있어요.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세 번째 특징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인간관계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21절 다음에 몇 절이에요? 22절부터 6장 계속 내려가면서 거기에 아내들아, 남편들아, 부모들아, 자녀들아, 상전들아, 종들아 하고 인간관계에 필요한 성경적 삶의 지침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생각으로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라고 입이 딱 벌어지지만 성령이 우리 마음을 장악하면, 성령이 우리 생각 속에 역사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 영적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찬양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 향한 찬양은 없고 미스터 트롯에서 들은 노래들이 자꾸 맴들면 그거는 좀 건강을 잃고 있는 증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근데 아니면 내 마음속에 자꾸 불평과 원망이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말에 자꾸 불평과 원망하는 말이 늘어납니까? 그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는 증거예요. 자꾸 인간관계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미운 마음들이 자꾸 생겨서 말이 거칠어지고 싸움이 됩니까? 그건 정말 그 상태가 영적으로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간관계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와 자녀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내 안에서 성령이 소멸되어 가는 증거예요.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날마다 힘쓰십시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한 영이십니다.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한다면 먼저 내 마음에 있는 죄악들을 다 자백하고 십자가에 보려 깨끗이 씻어내야 돼요. 저는 우리 집에 누굴 우리 집이 좀 청소를 하고 좀 깨끗했으면 좋겠다 싶을 때 아내한테 이렇게 협박합니다. 손님 모시고 올지 몰라. 싹 정리돼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데 얼마나 영적으로 성결해야 되겠어요. 죄를 자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 순간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말이 바뀌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보신 것들이,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일들이 눈에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런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고통스럽고 힘겹던 삶의 치유와 회복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웃들을 용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관계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에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이런 영적인 변화가 반드시 있어요. 조정민 목사라고 그 MBC에서 계속 요직을 맡았다가 IMBC라는 그 인터넷 MBC 방송의 대표 이사까지 하다가 뒤늦게
예수 믿고 목사가 된 분이 있어요. 그럼 아내의 눈물의 기도가 그 열매를 맺었죠. 근데 그 조정민 목사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47살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전에 믿었더라면 인생이 훨씬 더 깊어지고 넓었을 것입니다. 그 전에는 내 중심이라는 것 때문에 죽기 살기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얼마나 가족까지 힘들게 하는지 모르고 살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야망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주신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삶에 집중하면 인간은 얼마나 풍성하게 누릴 게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갈등을 빚는 이유가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로 내 곁에 사람을 주지 않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그 마음과 생각을 뒤집어 놓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는 건 물론이고 그제서야 가족들의 소중함이, 사랑스러움이, 그다음에 아름다움이 막 가슴에 미어지도록 벅차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일 중심으로 사회적인 성취만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알고 살던 사람이 시간 관리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당신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지금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있습니까? 당신의 생각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뜻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오늘 과감하게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주님의 뜻을 따르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날마다 사모하며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조곤조곤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말씀에 보면 자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셋째, 재림을 준비하는 삶의 태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애들한테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종말 의식을 가지고 종말론적 삶을 살게 하는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예요. 마태복음 24장 41절부터 44절 보시면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4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너희 속에 우리 자녀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또 창세기 13장 14절 보시면 재밌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뭘 알았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걸 알았어요. 롯을 건지려고 하는데 롯이 나가서 자기 두 딸이 있어요. 그 두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그런데 그의 사위들이 어떻게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롯이 두 딸과 사회에 대한 영적 영향력, 그의 영적인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 안에 있는 이런 영적 영향력을 잃어버린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두 딸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삶의 방식에 깊이 젖어 있었고 사회들은 더더욱이 빠져 있었고, 이게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자녀들에게 예수님 곧 오실 거야. 예수님 영광 중에 오실 때 그분을 맞이할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되면 애들이 뭐라 할까요? 뭐라 할 것 같아요? 에이 엄마 예수님 오시긴 뭐와, 엄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거 교회 사는 얘기지. 안 오실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말한다면 그건 기절할 노릇이죠. 우리 성도 중에 그런 분이 없겠지만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부모와 동일하게 다시 오실 예수를 맞이할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동행이 된다면 나는 아이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 14절 보시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 예수님 다시 오실 거야. 그 영광을 기다리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소망 가운데 우리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같이 기도하고, 가정 예배가 만약에 어려우면 그냥 큐티라도 하고, 큐티도 만약에 어려우면은 아이들한테 아침에 오늘의 말씀이야 하고 간단하게 성경 구절을 줘도 좋고 카드로 보내도 좋고, 그래서 엄마의 사랑과 간절함이 담긴 메시지를 계속 전해주면서 아이들이 이 마지막 때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훈련시켜야 돼요. 이 일에 시간이 없다거나 바쁘다거나 하는 것들은 다 핑계입니다. 여기 이제 다시 마음을 정하고 이 일에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내 자녀만큼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키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해서 매달려야 돼요. 제가 마지막 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 아버지가 하는 말이 늘 지겨웠어요. 아버지가 늘 이랬거든요. 아들아, 하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은 것이고 하나님을 놓치면 다 놓친 것이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워낙 자랄 때 가난하게 자라갖고 자기 마음속에 내 자식들만큼 좀 잘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잘 살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벌고 그 열심히 노력해서 애를 좋은 대학에 보내고 결혼도 시키고 그랬어요. 뭐 애들 다 잘 사는 것 같고 마음이 평안하고 그러니까 내가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던 건데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암이 발견된 거예요. 그제서야 이 사람 마음속에 그 돌아가신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퍽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은 것이고 하나님도 지금 다 잃어버린 거다. 그 생각이 떠올라갖고 야, 내가 붙잡은 게 있는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나마도 위로가 되는 게 누굽니까? 자식들인 거예요. 자식들한테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되겠구나. 이게 내가 헛된 것을 붙들고 살았구나. 내 인생이 죽음을 앞두고 보니까 허망하구나.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에게. 먼저 큰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들아, 내가 내 마음속에 꼭 전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단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은 것이고 하나님도 지금 다 놓친 거야.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가 모르는 사이에 교회에서 안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신앙생활 안 했던 거예요. 아들이 이렇게 전화로 퉁명스럽게 말하더랍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 하시려면 전화하지 마세요. 그 순간 이 사람은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자식에 대한 신앙까지도 잃어버리고 자식들도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완전히 자기는 화살했다는 그런 고통스러운 감정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서 잘 벌어서 잘 먹이고 잘 가르치고 애를 뭐 잘 사는 것 같아도 그 아이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자녀 양육에 실패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아직 낙심할 때가 아닙니다. 아멘?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한 우리 자녀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지금 어려서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슬하의 자식. 슬하의 자식이 뭡니까? 슬자가 무릎 슬자예요. 슬하, 물 밑에서 기어다니는 애들. 그때부터 하면 좋지만 뭐 그 이상이 되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아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고 평생 기도하는 부모가 되고 자식들을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아직 아이들이 어리다면 적어도 네 가지는 힘쓰세요. 예배하는 자리에 빠지지 말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단기 선교도 다녀오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릴 것은 교회 수련회나 이런 데도 꼭 참여하게 하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정과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믿음의 자녀를 키우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